하나님의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월이 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행 중에 만났던 마사이족 남성으로부터 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이 남성은 가방에 잔뜩 든 물건들을 바라보며 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이 많은 물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이 간단한 질문의 저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의 짐들을 풀어놓고 필요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이 가벼워지고 짐들이 가벼워지면서 그는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자기의 인생의 짐을 점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비워내야 하는 것과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절반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다시 절반을 걸어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소개했던 책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붙들고 채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와 왕으로 세움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 사울 왕은 버리기 아까운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을 향해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해의 절반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깝지만 사울 같은 것들은 인생에서 비워내고 다윗 같은 것이 있다면 끝까지 붙드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런 사울이 안타까워 슬퍼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가 그렇게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왕의 모습을 그리는 순간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와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과 비슷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울이 외모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자 그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왕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의 곁을 떠나려고 그 자리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울은 사무엘을 붙들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구기는 게 더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에코백 하나를 들고 800kg라고 하는 긴 순례길을 완주했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5번이나 순례길을 완주했다고 말하면서 매번 순례길을 완주할 때마다 자기가 들었던 짐들을 조금씩 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5번째 순례길을 가던 날 그는 1kg가 조금 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30일이 넘는 800km의 순례길을 완주해냈습니다. 그가 가방을 줄일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줄였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을 가장 먼저 포기했다고 합니다. 가방에 달려있는 쓸모없는 끈들, 그 끈들을 하나씩 잘라내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다 두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에게 사울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끈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좋아는 보이는데
예뻐는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는 보이는데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인생의 무게를 줄여야 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이 쓸모없는 끈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울을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외모라는 것이었다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훌륭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의 중심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의 중심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동침하고 난 후에 그 죄악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켜 온갖 창피를 당하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고개를 못 드는 그 순간에 다윗은 회개하며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죄를 지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짓다가 들켜서 놀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짓다 걸려서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진실함을 고백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환심을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다윗의 진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무엘이 있던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반면에 지금 베들레헴을 찾은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주목해서 보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왕을 세우는 사람, 또 반대로 왕을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왕과 다투고 갑자기 이 작은 마을에 찾아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기는 몰라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가족인 이새의 가족을 특별히 초청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는 왜 안 가냐고 되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은 다윗은 이미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왔고 자기 가족을 초청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을 소개한 후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더 없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는 아닙니다. 사무엘의 호통으로 그 아들을 부르러 갔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부르기 전까지 사무엘에게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구경하러 그 자리에 왔지만 다윗은 구경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다윗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환심이나 사려고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윗은 누군가처럼 멀리 서서 기회를 보며 언제 자기를 드러낼지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그 기회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의 몸에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순례길을 5번이나 완주했다는 그 사람이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챙기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산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치약도 끊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고자 치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산만큼은 가방이 아무리 가벼워져도 반드시 챙기는 필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우산을 반드시 챙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산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고 1시간 이상 비가 쏟아졌을 때 그가 다른 것을 의지했던 기능성 옷, 우비를 포함한 다른 그 어떤 것도 1시간 이상 쏟아지는 비를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수건을 겉옷으로 대신하고 치약은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1시간 이상 쏟아지는 비를 맞고 죽을 뻔한 후에
그 무엇으로도 우산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쓸데없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놓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에게 다윗이 이 우산 같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마치 우산이 해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다윗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그 어떤 역할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후반절부터 보면 다윗은 목동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장인 17장에 와서 그는 전쟁하는 장수가 되었고 18장에서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며 20장 이후에는 요나단의 친구로 등장하고 23장 이후에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오기 시작하며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그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역할을 누구보다 잘 수행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은 50명 가까운 왕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다윗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는 사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우리의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해를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날입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날들, 의미 없이 보냈던 날들, 악한 말들로 채웠던 날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과 가면 안 되는 것들로 채웠던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더 먼 길을 가려면 가지고 왔던 짐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가 한 해의 절반을 와서 다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더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같은 교훈으로 이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짐을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깝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비워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이제 절반을 달려왔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사울처럼 아깝지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사람들은 남은 6개월을 행복하게 걸어갈 겁니다.
옆에 있는 산도 바라보고 지나가는 풍경들도 바라보며 꽃들의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사울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어깨에 다리에 팔에 칭칭 감는 순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울처럼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없어도 그만인 사람, 아니 없어야 되는 사람, 아니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너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